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볼 건데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모여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구약의 예표들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헬라어 마리아의 어원을 히브리어 마라에서 우리가 찾아보았고 그 마라 이야기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이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자신의 이름을 계명하면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통치하는 땅이 잠깐 기근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더니 저들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에 내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그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나오미와 그 가족이 가게 됐고 그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세 과부가 다 마라들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중에 한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룻과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마라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 마라라고 불러줘. 이 쓴 고통을 이 패역함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생명의 씨가 일어나고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렇게 절대로 마라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였고 그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마라라는 오아시스라고 그랬죠.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라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오아시스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그 오아시스에 던져넣게 하시고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그 오아시스가 단물로 변해서 모두가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이미 보여주고 그 은밀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완벽한 확증적인 그 십자가가 구약에서부터 점점점 희미한 그림에서부터 점점 이제 마치 어두운 저 멀리에서 비단으로 오면서 그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출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악된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악한 흉계를 꾸몄던 사실을 오늘 제자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건의해서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켰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까지도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약속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절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겠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비도 아니고 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로마의 그 강력한 군인으로 경비를 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예언 때문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군병들이 지키고 혹시 훔쳐갈까봐 그렇게 밤낮으로 철통같이 보완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기절할 일이 생겨버렸죠. 무덤 문이 열리고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다들 곡하고 있는데 살아났을 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온 사람들이 살아나셨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기절초풍하면서. 제가 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저 우도라는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전체에 갈 때. 근데 그 섬인데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섬의 한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누가 주인인지를 모를 뿐이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장례를 치르러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다시 이제 방으로 옮긴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 하루 놔둬보자. 그리고 하루 있다가 이제 확실히 돌아가셨다 했는데 다음날 또 깨어나셨어. 3번을 깨어났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공포의 시간인데 이게 묻어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 이게 며칠 있다가 깨어났는데 다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혈액이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심장 밑에까지 다 썩었대요. 여기는 다 진물이 나는데 그냥 온 가족이 이건 자기 집이 우상숭배하는 집인데 완전히 이거 그냥 온 동네 사람들도 안 왔대. 너무 무섭다고. 죽은 지 사흘 되신 예수님. 그 옆구리가 다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이 초췌하게 망가지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졸도하고 피를 다 쏟은 사람이 그 돌문을 혼자도 못 옮기는 겁나게 큰 돌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군인들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셨어요. 알려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아, 우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고 나서 내가 영광의 주를 죽였구나 하고 애통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정치인들의 목적은 뭐죠? 나의 안녕이 더 먼저거든요.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 우리가 죽어. 그죠?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앞장서서 죽인 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인 게 대제사장이었고, 함께 동조한 게 바리새인이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게 장로들입니다. 함께 한꺼번에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300명하고 대통령하고 다 죽어야 될 판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줬다고요. 왜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이거 그냥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로마 군인들은 지금 빌라도 앞에 가서 어떤 꼴이 돼요? 구속돼요, 구속. 그죠? 군인이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수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라고 하는 군병들이 잃어버렸다고 군병들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왕이 지키라고 하고 총독이 지키라는데 이건 엄한 거예요. 군령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낱 일반인에게 시체를 도난당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달랩니다. 우리가 빌라도에게 얘기를 잘하겠다, 총독은. 그래서 아무런 너희 문제 아니라고 다 해줄 테니까 도난당했다고 해줘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바뀔 만큼 많은 돈을 받고 빌라도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그 거짓 보고를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유언비를 퍼다 날라서 온 유대에 그게 두루 퍼졌다. 원래 가짜 뉴스가 더 빨리 퍼져요. 사람들의 귀에 훨씬 더 솔깃하니까. 마귀가 열심히 역사하니까.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력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뭐냐면 시체 도난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기절했었구나. 덜 죽였나 보다. 근데 그때까지 로마의 그 사형 집행관이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예수님을 덜 죽인 거예요. 왜요? 다리를 못 꺾었네, 이걸. 확실하게 죽였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학 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혈액이 안 통하면요. 몸 안에서 혈액이 싹 빠져나오잖아요. 다 썩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혈액이 산소도 공급하고 모든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3일씩이나 있었는데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기절했었다, 졸도했었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닌데 멀쩡하게 잘 다니시던데 하고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헛것을 본 거야. 환상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도난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다라니까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을 모두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 구절에 있었죠.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자기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나 살아났다. 1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증조 할아버지가 야 나 살아났다 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며칠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현실을 무덤에 있던 잠자던 성도들이 함께 증거해 줬고 유대 사회에서 이 일이 다 목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성도들의
얼마의 성도들을 일으키셨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다 알 만큼 그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과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정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확실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역사적 사실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도들이 여전히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교회를 흔드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자꾸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자꾸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이번 주 금요예배 때 사모님이 말씀 전할 때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이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2000년 동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고백한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바로 뒤에 그분의 장사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신경을 외우면 어떻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봐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의 삶이 중간 그 33년의 삶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로 그냥 퉁치셨어. 근데 바로 십자가의 그 3일은요, 얼마나 정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까지를 3일을 정확하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기독교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이제 목장장,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목장장은 사도신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탁 먹고, 한 12강의에서 한 18강의 정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딱, 서론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증거를 딱 주셨잖아요. 이번에 그 울산에 그 칼빈 부흥사회 모임 가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잘 나오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자비구보 오더니 목사님 왜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외우죠. 교회가 그걸 고백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전통에서 하는 건데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가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가버렸대. 근데 이분이 가면서 깜빡하고 자기 수첩을 교회에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가 아유 그분 수첩이라고 딱 봤더니 신천지 교육 받은 게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10년 전에 사도신경 강의를 했다. 우리 성도들하고 수요예배 때. 원래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는 그런 교리나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7세기에 명문화되어졌는데
그 7세기에 명문화된 이 사도신경이요, 2세기 때부터 고백된 것을 취합해서 교회들이 계속 그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 고백했을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에 시달렸잖아요. 영지주의,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교회는 뭐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세례 때마다 그걸 고백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수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교회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사도신경이라고요. 어떤 개신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천주교 작품이니까 기독교가 하면 안 된대. 무슨 소리세요? 아니 16세기 전까지는 다 천주교였는데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가장 먼저 인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이에요. 하이델베르크가 52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22번, 23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하고 명확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해놨어. 그러니까 개혁주의 모든 교회도 사도신경을 교회의 고백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 2000년 때까지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는 이 고백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함께한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면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자료 빨리 자기한테 보내라고 강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해. 본인이 더 잘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놈 거 하는 게 편하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줬죠. 또 어제. 그리고 괜히 오지랖 펴가지고 남의 거 준비해주고. 여러분 봐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한 고백인 거잖아요. 그죠? 소와 나귀가 결의로 매면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틀리면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 21세기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천주교가 1500년 동안 진리에 너무 벗어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자가 개혁주의인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좀 좋게 만들자가 개혁주의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꾸 개혁주의 하면서 자꾸 남들과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계속 싸우는 개혁주의는 다시 원래의 자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를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장사됨. 장사가 뭡니까? 완전히 죽어서 염 다 해서 다 우리가 세마포를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편안하게 옷 입힌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서 근동에서는 붕대로 완전히 싸매가지고 얼굴까지 다 칭칭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도록 딱 해서 딱 담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도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성도의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장사됨이 삽입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교회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장사 지냄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안에서 교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기독교 교류 중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었어요. 끊임없이 이단들은 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진짜 죽음, 꼭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될까요? 신정통주의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믿는 바로 살면 돼.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어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옛사람이 진짜로 완전히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왜 굳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그 죽음 십자가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선언인 거잖아요. 교회가 걸어갈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진짜 죽으신 후에 이루어질 위대한 부활을 더 선명하고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나온 것은 부활이 아니라 그냥 깨어난 거고 회복된 거잖아요. 회복과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는 다 무슨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으면 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요? 나를 대신하여 반드시 그 죄값으로 생명이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안 죽었어. 그럼 제물이 안 죽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다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값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이 죄악으로 추악한 잇몸이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을 소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그 부활의 새 나라를 향하여 살아나는 자로 가야 되는 건데 죽은 걸 자꾸 붙잡은 거예요. 죽은 걸. 그렇게 부활은 항상 완전한 죽음과 장사 지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되는 삶을 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습관과 성향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습관과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육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벗어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옛사람을 죽여 벗겨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죽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에 당도해서 그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성도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시간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 동안에 옛사람을 벗고 계속해서 벗어가다가 결국에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찬송하면서 야 나는 다 잘 될 거야 했는데 광야에서부터 무슨 삶이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옛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여내버리세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누가 살아나죠? 새 생명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들이. 그걸 300만으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안에 그 300만 같은 옛 죄들이, 옛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내 안에서 새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림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극치이며 신앙생활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자신도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 이 육신이 덜 장사돼가지고 자꾸 벌떡벌떡 깨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자꾸 머리를 깨버리면 죽어야지. 너 왜 또 깨어났어? 또 죽으라니까. 그걸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더는 죄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죽음이고 완전한 부활을 향한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기쁨과 감격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슬픔과 탄식의 무덤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에 찬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니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자, 그렇게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급하게 어떤 빈 무덤 하나 사서 넣은 게 아니라 굳이 아리마대 사람, 성도를 대표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영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을 들어갈 때 이제는 내 차례가 됐어. 이 나이 들어서 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갈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워했을까요? 찬송하죠. 내 주님이 나온 걸 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오는 것을 내 무덤에서 나오는 걸 나는 확인했는데 나도 저 무덤에 들어가지만 내가 부활의 나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과 함께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죽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확정된 무덤이 왜 슬퍼야 됩니까?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학장인 김한람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죠. 나의 무덤에서 찬송가 개선행진곡을 불러.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의 육신의 삶이 어땠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된 예수님의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 습관, 성향, 욕심,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고 방식까지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은 그분은 왕이시기에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철장으로 망국을 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망국, 옛사람들을 죽여내실 거란 말입니다. 옛자를 죽여버리세요. 그게 성도의 역사이며 인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장사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서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그 광야를, 그 죽어 장사되는 자리를 잘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생명책은 어떤 책이라고 제가 그랬죠?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인 세상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걸음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욥 얘기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인 겁니다. 내 얘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와 당신의 백성의 관계로만 얘기하시지 남들 얘기하면서 너희도 저렇게 잘 살아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성도 각자에게 그 생명책의 인생을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통받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애통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안 돌려보내시고 죽여버리세요. 절대 못 가. 너는 반드시 하늘로 가게 돼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정된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 그렇게 예수를 뵙고 경배한 제자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 아직도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며칠 후에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걸 봤는데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쓰고 있을 때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내 기대와 다르거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가셔서 지금 나의 삶을 받쳐주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성공시켜주고 나를 높여주고 자꾸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너를 성공시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세상적인 설득법과 상식으로 가지고 나온 거죠. 소를 메고 가야 되는데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나귀, 성경에서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를 끌고 와서 결의로 함께 매서 야,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게 최고의 복인 거야.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번영신학이죠. 기복신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춰봤는데 내 모습은 자꾸 십자가로밖에 안 가. 의심이 되는 거죠. 왜 나만 그런 것 같지? 천만에요. 그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부활의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부활의 길이 맞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남겠다고 일단은 교회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물질주의와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성공주의와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좋아하는 번영신학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단 두세 사람이 남을지라도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 부활은 장사됨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장사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인내하며 힘써 걸어가세요. 2025년에 국가도 암울하고 경제도 암울하고 세상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항상 동일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기도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과 내 수준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